저는 목회를 하던 그런 목사입니다. 25년 동안 목회를 했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은 안지가 오래됐죠. 여기에서 광성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부터 알았고, 결혼하고 알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함께 기도를 했고, 또 제가 네팔에 간 지는 5년 됐는데 이 5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뵙고 싶었는데 뵙지도 못했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년 동안에 하면 얼마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저는 네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TV에서 많이들 나오죠. 히말라야. 그래서 네팔에서 왔다고 하면은 얼마나 추우세요? 이렇게부터 인사를 시작하세요. 춥기는 추운 그러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있는 곳은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니라 춥다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인 덥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있어요. 여름에는 한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팔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거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네팔하면은 중국의 북쪽을 접하고 있고 삼면이 인도하고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은 높은 지역. 그래서 세계에 8,000m 이상 되는 그런 산이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5,000m 이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신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하고요. 3,000m에서 5,000m는 그래도 사람이 어렵지만은 열악하지만은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그리고 3,000m 이하는 사람이 살 만한 그러한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3,000m 이하가 되면은 평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3,000m 이상이 되면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라예요. 3,000m가 안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언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땅은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남한의 1.5배, 인구는 3천만. 그 중에 2008년 5월 달까지는 국교가 힌두교였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왕정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세속국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선교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은 아직 불법인 그런 나라.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7% 정도,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7%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3%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0.3%밖에 없대는데 이렇게 말들을 해요. 오늘 정보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7%를 넘어서 이제 8% 이렇게 넘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통계 숫자. 그래서 교회가 네팔에 10,000 교회가 넘고요. 저희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은 네팔에 한 13번째에서 15번째 되는 그러한 도시, 40만 인구가 사는 그러한 도시인데 교회는 300개 이상 되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부흥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팔에 아까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얼굴들을 보셨죠? 얼굴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 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팔은 3천만 인구가 80여 종족이 3천만 인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언어도 우리는 하나의 언어인데 네팔은 124언어. 그리고 공용언, 그렇지만은 네팔어라고 하는 그런 공용어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는 언어에 대한 그러한 부담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개 사립 유치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한 과목만 네팔어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영어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70~80% 이상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하나에도 어떤 때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의 인사는 대개 그렇게 말을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희 나라도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했던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팔에서 아직도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팔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들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그러잖아요. 나마스테 나마스카 그러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신이 평안하기를 이란 그런 인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의 멋이 이렇게 예수 승리다라고 하는 인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쓸 때마다 모든 분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승리 이렇게 말해요. 썩보이잖아 저의 멋이 이래요. 모든 분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은 또 저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예수 승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안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할지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점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문화가 달라졌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문화가 달라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신학교 지금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하면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는 서교동 장로교에서 봉헌한 그러한 교회 아름답게 봉헌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담임자도 있어요. 여러 교회 아까도 보셨죠? 더누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장로교에서 건축해서 봉헌한 그러한 교회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교단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만 예수 믿은 사람만 천국 가듯이 네팔 선교지에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서로가 돕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팔에 이제 7%라고 하는데 200만의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더해갑니다. 그러면서 네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기독교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모슬렘들도 더 급속도로 부흥을 해요. 그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눈에 확 띄는데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슬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 힌두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점점 더 경계하면서 두려움이 이제는 박해로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기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기는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신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사역이 넓어지면서 충성된 그러한 동역하는 그러한 자들이 더해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아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므로 여러분들이 네팔에 오셨을 때 아마 네팔에 오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네팔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히말라야도 보시고 선교지도 보시고 그러면서 높은 데서 기도하면은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겠죠. 8,000m 넘는 그러한 산에서 물이 흘러 인도로 이렇게 해서 흘러가듯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높은 데서. 그리고 이 네팔 분들은 멀리 보는 그러한 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있는 데는 평지입니다. 해발 200m 분이 안 되는 그러한 평지에 살고 있는데, 그 평지에서 200km 이상 되는 그러한 산이 앞에 이렇게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본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멀리 보는 그러한 눈들이 있는데, 육신의 그러한 눈이 아니라 영안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네팔을 통해서 특별히 소망을 갖는 것은, 네팔 분들은 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09개 나라의 근로자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는 열려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주변 국가들 보면은 탄자로 끝나는 나라들이 많아요. 부탄, 요즘 늘 TV에 자주 나오는 그런 파키스탄, 아니면은 아프가니스탄, 이런 탄자로 끝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이 나라들 안에는 네팔 사람들에게는 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려운 그러한 탄탄한 나라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소망이 있는 그러한 네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심으로 이 무슬림으로 인해서 탄탄하게 문을 걸어 잠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라리 목사님 말씀을 다 전해 주셔도 좋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팔어를 제가 참 잘하는데, 아까 이분들이 찬양하는 난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팔어로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한국어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내 방언하고 비슷해가지고 내가 방언으로 막 해도 알아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시험에 대해서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축석으로 제가 잠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성령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 한 20-30분 동안 감동되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성령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해요. 그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힘이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안 생깁니다. 제가 성경 공부 무던히도 시켜봤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다퉈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한때 종교적 열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계기가 생기고 뭐 어떤 위기가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또 환경이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가정의 풍파가 몰아친다든지 자녀들이 대학에 입시에 실패한다든지 또 뭐 이사하게 된다든지 이런 환경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을 숱하게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요. 오늘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 성령은 못 받았어요.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완전히 구분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그 모여있는 무리들이 지식적 크리스찬이에요. 아볼로는요 말씀에 능통한 제자입니다.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4개 파가 있었어요. 4개 어떤 교파를 형성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절대 영적으로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모르니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졌는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이들은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인정 안 하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이 말씀을 확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이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행위 자체가 성령의 역사 아니냐? 맞아요. 맞는데 성령의 능력의 성령,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고는 달라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경험과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제가 경험자고 여러분이 경험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2가지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 전에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당신이 구원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았는가?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한 거죠. 제일 불쌍한 거예요. 구원받아 예수의 사람이 된 다음에 2번째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2개를 완전히 거쳐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제 경험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목회 생활을 해본 결과 느끼는 건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뜨거움이 따라와요. 오늘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보면은 아볼로가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사람 아볼로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었어요. 바울이 보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고 있구나. 믿었다. 너희들 보니까 믿음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안 받는 사람을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안 받은 사람 보면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면 구분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됐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분됐어요. 저거 예수쟁이구나. 그렇죠? 유별나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은혜 받고 나면 은혜 안 받는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사람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죠. 이게 바로 영적 분별이거든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치는 분이 없다. 왜? 너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그거 지식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감히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갔다가도 이상해요. 견디지 못해요. 영이 달라요. 불쾌해요. 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하는 게 계속 이야기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소리들이 하나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이죠.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면 가짜가 눈에 보인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건 별개의 문제다.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거꾸로 말하면 너희는 믿고 있는데 성령 안 받았구나, 그 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아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으니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도 좋아요. 장로교는 일체로 같이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그걸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경우를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닭 소리를 듣고 회개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흩어지지 않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과 그 모친과 그의 형제들과 이 120여 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 없이 예수님을 안 믿고 모여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해요. 믿었어요. 그러나 뭔 없었어요? 약속하신 바 성령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일주일 상간 정도 열심히 기도할 때 드디어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 믿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은 성령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불이라. 소멸하는 불이라. 그 은혜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한때 은혜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한때 불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불을 받았는데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반대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옛날 추억으로 간직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님이 깊이 근심하고 탄식해서 여러분 우리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라요. 누가 나를 환영하지 해주질 않아요. 가면은 뭐 피해버리고 그러면 그 집에 가겠어요? 안 가지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자꾸 부르짖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또 성령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에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어제 먹었던 밥을 오늘 안 먹습니까? 어제 먹었던 김치 또 먹네? 아니에요. 그거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 성령님을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의 소리를 들으러 이 땅에 지금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뭐 철학적인 소리를 들으러 왔어요. 세상에 없는 소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전달되는 거, 그거 우리가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삽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살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상관이 없이 예수 믿어요.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고. 예. 그 지식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알아요. 보면 알아. 저 사람이 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고요. 그건 교만이 아니고 아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 예. 아볼로의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성령과 무지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냐. 예.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이
이분이 성민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학교 채플 때 오셔서 이제 우리 교단이 다른 데도 오셨어요. 와가지고 나는 이제 생전에 처음 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꼭 불독같이 생겼더만요. 이렇게 얼굴이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넓적해가지고 그 어디 가면 목사라는 소리 못 듣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분에 비하면 내 인상은 아주 좋은 인상이에요. 그분은 아주 완전히 이렇게 턱이 그냥 사각으로 돼가지고 목하고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턱이 이래가지고 키도 자그마한 분이 반곱슬로 이렇게 돼가지고 넙주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흥회 하듯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장신대 와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시면 곤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이 장로교의 뿌리 중심 심장부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마이크를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부흥사 뭐 날고 뛰는 목사님들도 그냥 차분히 설교하고 가세요. 가문 입고. 근데 이분은 이거 마이크 잡고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마이크 잡고. 우리도 놀래버렸어. 저런 분은 처음 봤어. 학교에 와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웃었어요. 이렇게 웃었다고. 좀 어색하니까. 뭐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화인데 이제 신학교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이상했어. 나도 좀 웃음이 나왔어. 근데 이분이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스타일로 막 이렇게 외치면서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 또 펄짝펄짝 뛰대요. 뛰는데 이렇게 살짝 뛰는데 참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웃었던 우리가 한 번도 웃지 못했어요. 그대로 불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고. 원고도 없이 설교하시는데 그 시간에 성령의 느낌을 받았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분은 다르구나. 근데 이분이 이성복 목사님한테 금가락지를 받았어요. 이성복 목사님은 성결교단의 큰 거목입니다. 부흥사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 신영균 목사님한테 금가락지를 주면서 후계자라고 제자라고 그걸 줬어요. 근데 신경 목사님이 이 금가락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기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흥회 강사를 이어서 부흥회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신학할 때 자기가 훨씬 그 친구보다 공부도 잘했고 근데 학교 졸업한 다음에 자기는 교회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꼴찌나 하고 겨우 낙제하지 않을 정도로 했던 그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목회가 잘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심을 굽히고 금요일 철야한 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어차피 자기 교회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그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학교에서 보던 그 친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친구들은 불의 사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훌륭한 점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친구가 딱 눈에 마주치니까 이 친구가 조금 그렇잖아요. 자기 동기가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앞에 앉아 있으니까 좀 부담 느끼죠. 그러니까 설교를 딱 마쳤는데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시영기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친구요, 기도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하더래요. 친구한테 기도를 안 해주려고 그러죠.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손을 잘 안 얹어서 기도하는데 자기 친구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싶겠어요?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니까는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에다가 얹고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신영기 목사님이 불을 받았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때부터 목회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구나. 이 시대에 또 하나 문제가 성령을 도구화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도구화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성령은 단지 뜨거움의 영의 불이라 불. 예. 우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감리교 대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이 계세요. 1900년에 태어나서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2살에 기호에 종탑에 올라가서 밤새껏 기도했던 영적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12살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절대 애들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영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종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종교학자들이 말하기를 6살이 정도가 되면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은 6살 정도가 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자기 영혼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부모의 믿음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런 말이 한 줄도 없어요.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1대1의 문제예요. 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6살 이상만 되면 영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 애들을 너무 어린애들 취급해요. 애들은 뭐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되고, 애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냥 늘어지게 자빠져 있어도 놔두고. 그런데 그건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아이들도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방언해가지고요. 방언해가지고 무릎 꿇고 방언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영이 열려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누구든지 은혜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우리 요셉학교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애들 인사 잘 안 하거든요. 싸가지가 없어요. 인사 안 하는, 인사해라 그때뿐이에요. 불을 받으면 인사해요. 성령님이 하시면 달라집니다. 제가 애들 청소년 성교회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걔들이요 처음에는 깝죽깝죽하고 뭐 아주 거칠어요. 거칠어. 근데 걔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집회를 한 4박 5일 동안 막 하고 나면 애들이 완전히 순한 어린 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른 보면 인사 잘해라, 뭐 어째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차분해져 버려요. 은혜 받으면 달라져 버려요. 위아래 알게 돼요. 왜?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용도 목사 12살에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밤새가 기도하는 종이었다고요. 근데 영안이 열렸어요. 어느 날 영안이 열렸는데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귀신이 이제 막 귀신을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그 귀신이 교인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쯤 됐는데 그 이제 이용도 목사님의 그 일대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귀신이 막 들어가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귀신을 잡으러 그 집에 들어가요. 막 집사님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 집사님 그러면서 여기 귀신이 들어있다고. 귀신이 또 도망 나가. 그 집에서 나오면 또 맨발로 막 쫓아다니고 새벽까지 싸웁니다. 새벽까지 싸워가지고 그 책에 의하면 동구 밖에 귀신이 나가서 못 견디고 떠나버려요. 떠나버릴 때 이용도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찬송하면서 맨발을 벗고 두 손을 들고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으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권세 이겼네 찬송을 부르면서 12살짜리 꼬마가 그 밤새껏 귀신과 싸워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영적 능력이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지 멀쩡하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걸 가졌고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적 지식으로 뭘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삽니다. 성령, 이 시대는 능력의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알고가 갈라지를 이 시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시대가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교회 좋지 않은 교회,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는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는 한 교회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와 생명이 없는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성령 안 받고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것 없어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한두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성령 임하실 때까지. 성령 임하실 때까지. 예.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이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에 불이 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임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뜨거웠던 이용도 목사님이 나중에 20세를 거치면서 그때 당시 일제 우리가 강점기를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좌절해요.
그리고 예술적 소양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이분이 A형인 것 같아. 나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많고,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 나라가 잃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니까 이분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고 이 20대 청춘을 이렇게 나라 이렇게 독립운동하는데 다 들여버려요. 그리고는 너무 방황을 하고 마음을 못 잡으니까 선교사님이 애처롭게 여겨서 이용도 목사님을 이 신학교, 협성신학교에 강제로 입학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피할 길이 없으니까 학교는 갔는데 학교에 지나가는 건 별 마음이 없어요. 이분이 별 마음이 없고 맨날 악기나 만지고 있고 망가진 악기나 고치고 노래나 작곡을 하고 이런 쪽으로 풍부하니까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분이 폐결핵이 와버립니다. 폐결핵 말기가 와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를 휴학하고 그때 당시 자기 동료였던 이호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호문일 거예요. 그 전도사님과 함께 이호문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 고향에 요양을 하러 내려갑니다. 요양을 하러 내려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서울에서 한양에서 이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주의종들이 귀한 시대라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를 간절히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신학생 둘이서. 그래서 집회를 열어주기로 해요. 근데 뭐 준비가 됐어야지. 맨날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집회를 할 만큼의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날 밤새껏 강변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회복을 해요. 이분이 밤새껏. 그리고 그 다음날 집회가 시간이 됐는데 설교를 이용호 목사님이 하고 그 다음에 이용도 목사님은 찬송 인도를 하기로 했어요. 찬송 인도를 했는데 뭐 오늘날처럼 악기가 좋았겠어요? 뭐가 시스템이 좋았겠어요? 그냥 목소리 들어서 마이크도 없이 찬송을 하는데 불이 떨어져요. 찬송을 하는데. 가지고 이용도 목사님이 웁니다. 이건 연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는 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우는 것이거든요. 찬송하면서 울어요. 우니까 온 성도들 함께 같이 간절히 찬송하면서 울다가 그날 불을 받아버려요. 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날 저녁 둘째 날 집회 시간이 됐는데 그 성도들의 간절한 그 열망이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설교를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이용도 목사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열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날 3일 집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살아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용도 목사님의 폐병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학교에 복학을 합니다. 그때부터 회의적이고 불평이 많고 민족주의자였던 이용도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돼요. 가지고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불 이걸 외치면서 오직 예수에 사로잡혀 살다가 강원도 통영 지역으로 감리교는 파송을 받아가니까 그쪽 지역에 목회지를 받아서 가요. 그런데 한 교회를 맡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목회자가 적어서 그런지 한 서너 개 교회를 함께 맡아서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의 교회를 다 살려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용도 목사님이 영적 침체가 와버려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과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구나. 하늘의 문이 닫혔구나. 막 이런 일기를 남겨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아예 그런 감각도 없어요. 이건 최악이니까 이거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예. 성령이 귀해 보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사모가 됩니까? 아멘 안 하네. 억지로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사모함이 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 기름 부으심과 이런 것들이 좀 귀해 보이세요? 안 귀해 보이는 사람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눈 감고 뭐 대화가 돼야 말을 하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신영경 목사님이 친구한테 자존심을 굽히고 무릎 꿇고 그렇게 원하고 구하고 수원했던 거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거? 근데 이용도 목사님이 그거에 말라버린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박재봉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다 거론하냐고. 얼마나 내가 책을 많이 사모하고 읽었는지 책을 너덜너덜하게 읽어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중턱의 친구 그 박재봉 청년을 놔두고 이영도 목사님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내가 내려올 때까지 찾으러 오지 마라 그래요. 자기가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는 겨울이었는데 눈이 하얗게 내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영도 목사님 몸부림을 치면서 구하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3일인가 4일인가 흘렀더래요. 근데 주변에 눈이 다 녹아버리더래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든지.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데려와서 내려와 강단에 딱 서니까 성령께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참 죄송한 거는 내가 불의 사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행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슨 질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수첩에 전화번호 틀리면 좀 어때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 훈련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마지막 날까지 올라가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까지 성령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것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온갖 얼마나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래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이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가르칠 말을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신다. 나는 너희와 동행했지만 그 성령님은 너희 안에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주님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불, 할렐루야, 성령의 불,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고 말이요. 신학 박사를 수십 개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지금 목사님들은 많이 배웠어요. 미국 유학파도 많고. 그러나 옛날 목사님만 또 못해요. 옛날 목사님은 불이 있었어요. 옛날 목사님은 뜨거움이 있었어요. 옛날 목사님은 마음속에 간절함과 애틋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말라버린 시대라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것이 말랐어요. 그러니 성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뭐 지식은 두 번째라고 말해요. 지식은 두 번째. 도덕과 윤리도 두 번째인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시어머니와 화해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아내와 남편이 화해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용서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잘못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돈 때문 것도 다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장한 교회는 위험하다고 말이요. 철학이 무장되어 있는 교회는 위험하다고 말이요. 지식이 무장되어 있는 교회는 위험해요. 그것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본질, 진리의 영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자기는 말을 이렇게 막 하고 옳은 말, 좋은 말, 이렇게 분명한 말, 그런 생명의 말 막 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한 만큼 삶이 변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데 은퇴하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입으로 거창하고 보세요. 뭐 사랑합시다. 뭐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 성령이 임해서 실제적인 포기가 있어야 한다. 성령이 임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버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한 게 뭐가 있냐고 말이요. 예수 믿고 포기한 게 뭐가 있냐고 말이요. 성령의 사람 니즈 하윌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 그 서두에 니즈 하윌즈가 영향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모리스 루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리스 루벤은 유대교의 엄청난 대재벌의 이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니까 유대교죠. 철저히 뼛속까지 유대인들이 유대교.
미국에서 자기 아버지가 일찍 이스라엘에서 건너와가지고 대성을 해요. 어마어마한 재벌의 집의 아들이에요. 근데 루벤이 어느 날 거래처 사람을 만나가지고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천하에 부러울 것 없는 모든 사람을 신망하는 모든 걸 가졌는데 이 거래처 이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해.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자기 손가락에 때 하나도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인데 자기한테 대하는 걸 그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냐? 그때 이 사람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 이 사람이. 나는 예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뼛속까지 유대인들은 100%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유대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포기해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가지고 상속권을 안 줘버립니다. 그거 포기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려요. 미쳤다고. 가지고 모리스 루벤이 2년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는 정신병원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집에 돌아가지를 못해요.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뒷골목에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모리스 루벤은 그때서야 모든 걸 얻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나타납니다. 자기 아내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자기가 결혼하고 일방적으로 깨진 거예요. 예수 믿다는 이유로. 근데 헤어질 때 자기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모리스 루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아내가 그날 그 시간에 회심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아내가. 그리고는 모리스 루벤에게 이렇게 사정을 해요.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한 가정 이루어서 평범하게 살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모리스 루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아요. 주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시간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을 떠나보냅니다. 그 열차간에 가요. 열차 그 플랫폼에 가가지고요. 자기 아들하고 아내를 열차에 태워보내고 보내버립니다. 같이 합치지를 못해요. 꼭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신실하게.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살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아,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는 떠나보내요. 떠나보내고 났을 때 그때가 이분이 당한 최고의 시험이었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을 누가 이기겠어요? 열차에 자기 아들과 아내를 태워서 떠나보낸 후에요. 그 시간에 하늘이 임해요. 플랫폼에 서 있는 모리스 루벤에게 하늘이 임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자기 아내와 아들을 열차간에 떠나보내놓고 플랫폼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그리고는 묵묵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같이 전도자가 돼요. 이 이야기를 읽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예수 믿는 삶이란 이런 삶이어야 한다. 진짜 내가 포기한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게 뭐가 있어요? 능력은요 포기하는 것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희생을 먹고 큰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 크리스찬이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득이 있으니까 믿어요. 자기에게 만족이 있으니까 믿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장신대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신학생들이 줄고 있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개척해도 안 되는 시대가 있구나.
목사가 임직을 받아도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도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 내 자신을 확정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 버린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습니까? 갈대를 보러 왔습니까? 주님 말씀했지요. 없다. 그건 다 세상적인 것이다. 교회를 영원히 하여, 교회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 이것을 확고히 믿는 자들이 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하지 마세요. 그걸로 여러분 의무 다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이 밤에 우리 모두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주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 밤에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네팔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들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